강원도 양양에 위치한 낙산사는 671년 의상대사께서 창건하신 고찰로 관세음보살의 성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 동의 바다 아래에는 천년을 머문 교룡의 전설이 전해지는데요.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전설을 바탕으로 한 창작 소설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낙산의 용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동해의 끝자락, 파도가 천년을 부르는 곳에 낙산사가 있습니다. 절벽 위에 세워진 사찰은 마치 하늘과 바다 사이에 떠 있는 것처럼 보였지요. 아침이면 물안개가 산을 감싸고 저녁이면 노을이 기와지붕을 붉게 물들이곤 했습니다. 이곳은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머무는 땅이었고 의상대사께서 일생을 바쳐 가꾼 기도의 터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절이 품고 있는 건 부처의 가르침만이 아니었습니다. 낙산사 아래 깊고 푸른 바닷속에는 오래된 전설이 잠들어 있었지요. 천년 전부터 이 바다를 지켜온 존재, 사람들은 그를 교룡이라 불렀습니다.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도 아니고 하늘로 오르지 못한 미물도 아닌 바다와 자비 사이에서 스스로를 선택한 수호신이었습니다. 어부들은 말했습니다. 폭풍이 일어도 낙산 앞바다만큼은 잔잔하다고요. 밤이면 푸른 빛이 물속에서 일렁인다고요. 그것이 교룡의 숨결인지 보살의 가피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사람들은 알고 있었지요. 이 바다에는 무언가가 살아있고 그 무언가는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요. 파도는 쉬지 않고 절벽을 두드렸고 그 소리는 연불처럼 들렸습니다. 바람은 소나무 사이를 지나며 경전을 읊는 듯했고 달빛은 물결 위에서 1000개의 연꽃으로 부서졌습니다. 모든 것이 기도였고 모든 것이 기억이었습니다. 그렇게 낙산은 전설과 현실이 서로를 안고 숨쉬는 곳이었습니다. 의상대사께서 입적하신 지 100년이 흘렀습니다. 낙산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대사의 손길이 닿던 시절의 빛은 조금씩 바래가고 있었습니다. 스님들은 여전히 새벽 예불을 올렸고 신도들은 여전히 기도를 드렸지만 어딘가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은 것 같았지요. 마치 무언가가 끝나고 또 다른 무언가가 시작되길 기다리는 듯한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여름, 보름달이 떠오른 밤이었습니다. 낙산사 해수관음상 앞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노스님 한 분이 묵주를 돌리며 기도를 올리고 있었는데 문득 바다 쪽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파도 소리가 멈춘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소리가 변한 것이지요. 거칠고 부서지던 파도 소리가 마치 누군가 숨을 고르는 것처럼 고요하고 깊게 바뀌었습니다. 노스님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았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은빛 빗줄기가 솟아오르는 것을요. 그것은 물기둥이 아니었습니다. 비늘이 달린 길고 유연한 몸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달빛을 받아 온몸이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두 눈은 호박처럼 노랗게 빛났습니다. 교룡이었습니다. 교룡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고 그 움직임은 물결처럼 부드러웠습니다. 그의 몸 아래에서 하얀 연꽃 한 송이가 떠올랐습니다. 꽃잎은 달빛을 머금고 있었고 향기는 바람을 타고 절까지 흘러왔습니다. 노스님은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교룡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없었지만 그의 뜻은 바람과 파도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보살의 뜻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예언이었고 약속이었으며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교룡은 천천히 바닷속으로 사라졌고 연꽃만이 수면 위에 남았습니다. 노스님은 그 연꽃을 건져 올려 법당 안에 모셨습니다.
꽃은 사흘 밤낮을 시들지 않았고 그 향기는 절 전체를 감쌌습니다. 사람들은 그 향기를 맡으며 말했습니다. 이곳엔 아직 기적이 남아있다고요. 모든 끝은 또 다른 시작을 품고 있었고 자비는 형체를 바꾸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0년 뒤 낙산 아래 작은 어촌 마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혜진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조금 달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파도 소리를 무서워할 때 혜진은 귀를 기울이며 미소 지었지요. 다른 아이들이 물을 피할 때 혜진은 맨발로 파도 속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여겼지만 혜진의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물의 말을 듣는다고요. 혜진은 실제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파도가 부서질 때마다 그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슬픔, 기쁨, 그리움, 기도 바다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기억들은 파도가 되어 육지로 밀려왔습니다. 어느 날 밤 혜진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바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발밑은 물이었지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없었고 달만이 크고 둥글게 떠 있었습니다. 그때 물 아래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비늘이 달빛을 반사하며 일렁였고 거대한 형체가 천천히 그의 주위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교룡이었습니다. 혜진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함을 느꼈지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누군가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교룡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깊었으며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와 닮아 있었습니다. 너는 듣는구나.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는 기억하는구나. 혜진은 대답했습니다. 저는 무엇을 기억하는 건가요? 교룡은 천천히 그의 앞으로 왔습니다. 그 눈은 슬프고 따뜻하고 오래되었습니다. 자비를. 그 한마디와 함께 혜진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무언가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씨앗이었습니다. 물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기억하며 모든 것을 흘려보냈습니다. 혜진이 1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 해는 나라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왕조가 바뀌고 권력이 뒤바뀌면서 사찰들이 탄압받기 시작했습니다. 불교를 믿는 것이 죄가 되고 스님들은 쫓겨났으며 경전은 불태워졌습니다. 어느 가을날 광군이 낙산사로 올라왔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절을 불태우고 재물을 빼앗고 이곳을 폐허로 만드는 것이었지요. 스님들은 필사적으로 경전을 숨기고 불상을 지키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칼과 창을 든 병사들 앞에서 맨손의 수행자들은 무력했습니다. 혜진은 그날 마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낙산사 쪽이었습니다. 그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외치고 있었습니다. 가야 한다. 지금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절에 도착했을 때 이미 법당은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웃으며 술을 마시고 있었고 스님들은 결박당한 채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그 광경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의 입에서 저절로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관세음보살. 목소리는 떨렸지만 간절했습니다. 이곳을 지켜주소서. 그 순간 바다가 흔들렸습니다. 파도가 거세게 일어나더니 절벽을 타고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범한 파도가 아니었습니다. 물결 속에서 은빛빛이 일렁이고 있었고 그 빛은 점점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교룡이 솟아올랐습니다. 그의 몸은 파도보다 거대했고
비늘은 달빛처럼 빛났습니다. 교룡은 불타는 법당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모든 불길이 그의 입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불은 사라졌고 연기는 흩어졌으며 오직 고요만이 남았습니다.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스님들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교룡은 천천히 바다로 돌아갔고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푸른 등불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그 빛은 계속 타올랐습니다. 혜진은 그 등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비는 불길도 삼키고 불길 속에서도 피어난다는 것을요. 그날 밤 혜진은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동굴 안에 서 있었습니다. 벽은 푸른 빛을 내고 있었고 천장에서는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동굴 깊숙한 곳에서 교룡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교룡의 목소리는 이번에는 더 선명했습니다. 혜진은 다가갔습니다. 교룡 앞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는 젖어 있었고 그 표면에는 연꽃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열어라.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경전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종이는 멀쩡한데 글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물에 씻긴 것처럼 하얗게 비어 있었지요. 이건 교룡이 말했습니다. 해수심경이다. 바다와 마음의 경전. 그렇다. 이 경전은 불에 타면 사라지고 물에 담그면 드러난다. 혜진은 경전을 들어 올렸습니다. 무게는 가벼웠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거웠습니다. 교룡이 계속 말했습니다. 의상대사께서 이것을 남기셨다. 세상이 불교를 불태울 때를 대비해서 말이다. 진리는 불에 타지 않는다. 다만 형체를 바꿀 뿐이다. 어떻게 읽는 건가요? 바닷물에 담가라. 그러면 글씨가 떠오를 것이다. 혜진은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일어났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이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낙산사로 향했습니다. 법당 뒤편 불에 타지 않은 작은 정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에 마루 밑을 파헤치자 정말로 나무 상자가 하나 묻혀 있었습니다. 혜진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꿈에서 본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경전을 가지고 바다로 갔습니다. 파도가 그의 발목을 적셨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경전을 물속에 담갔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푸른빛을 띤 글씨들이 종이 위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자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증오를 사랑으로, 불을 물로, 폭력을 평화로 바꾸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혜진은 눈물을 흘리며 읽었습니다. 진리는 숨겨져도 사라지지 않고 물처럼 형체를 바꾸어 흐른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조선시대가 되었습니다. 억불의 시대였습니다. 유교가 나라의 근간이 되었고 불교는 산속으로 밀려났습니다. 사찰은 줄어들었고 스님의 수도 점점 적어졌습니다. 낙산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한때 수백 명의 스님이 수행하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10명 남짓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여름은 특히 가혹했습니다. 가뭄이 3년째 이어졌습니다. 노는 갈라졌고 우물은 말랐으며 사람들은 굶주렸습니다. 낙산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님들은 하루 한 끼를 나눠 먹으며 버텼고 기도만이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젊은 스님이 한 명 있었습니다. 법명은 정수였습니다. 그는 우연히 정각 구석에서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었을 때 그 안에는
희미하게 글씨가 떠 있는 경전이 들어 있었습니다. 해수심경이었습니다. 정수는 경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물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형체를 바꿀 뿐이다. 그날 밤 정수는 바닷가로 내려갔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가뭄이 들어도 바다는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교룡이시여, 당신이 정말 이곳을 지키고 있다면.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부디 이 땅에 물을 주소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파도가 그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느꼈습니다. 물방울 하나가 그의 이마에 떨어지는 것을요. 하지만 그것은 빗방울이 아니었습니다. 정수는 눈을 떴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은빛빛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교룡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바닷물과 섞이지 않고 하얗게 빛났습니다. 교룡이 말했습니다. 내 눈물을 받아라. 정수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교룡의 눈물이 그의 손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생명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정수는 그 물을 들고 절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법당 뒤편 말라버린 우물에 그 물을 부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물 바닥에서 물이 솟기 시작한 것입니다. 맑고 차갑고 끝없이 솟아오르는 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목마른 자들이 물을 마셨고 아픈 자들이 씻었으며 농부들이 항아리에 담아갔습니다. 그 샘은 오늘날까지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교룡의 샘이라 불렀습니다. 자비는 눈물이 되어 흘렀고 그 눈물은 생명이 되어 샘솟았습니다. 지금도 낙산사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전쟁을 겪었고 화재를 겪었으며 세월의 풍파를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여전히 기도의 땅이며 자비가 머무는 곳입니다.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사진을 찍고 소원을 빌고 바다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중 몇몇은 느낍니다. 이곳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걸요. 밤이 되면 더욱 선명해집니다. 달이 떠오르고 파도가 은빛으로 빛날 때 바다 한가운데에서 무언가가 일렁입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는 이들은 압니다. 교룡이 아직도 그곳에 있다는 것을요. 어떤 이들은 연꽃이 떠오르는 것을 봅니다. 어떤 이들은 푸른 빛이 물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어떤 이들은 그저 평온함을 느낍니다. 낙산사의 노스님은 말합니다. 교룡은 용이 되지 않았다네. 하늘로 오르지도 않았지. 이곳을 선택했으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젊은 신도가 묻습니다. 노스님은 미소 짓습니다. 자비는 오르는 게 아니라 머무는 것이니까. 파도는 여전히 절벽을 두드립니다. 그 소리는 1000년 전과 똑같습니다. 교룡의 샘은 여전히 물을 내어줍니다. 그 물은 1000년 전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은빛빛이 일렁입니다. 그것은 숨결입니다. 교룡의 숨결이자 자비의 숨결입니다. 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으며 영원히 흐르는 것. 모든 것은 흐르고 그 흐름 속에 자비가 숨쉬고 있었습니다.